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전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계속하여 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언제까지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든지 옛날 보수에서 극단적인 것을 가르쳤던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된다면 뭐라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의 말씀에 치우치고 극단적인 가르침에 심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고난과 환난의 문제하고 기도하고 지금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문제하고 기도 문제하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봐보세요. 고난과 문제가 환난을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한테 없애달라고 기도가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내가 종용하고 바꾸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 내 강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기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바꿔도 내가 짠하게 보여야 되고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 한 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살 테니까 이 고난 좀 환난 좀 없애주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10중 8구는 10개 중에서 8개, 9개 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은 있습니다. 나는 그것하고 고난과 환난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를 때가 많고, 대다수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내가 어려움, 고난,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 고난과 환란이 왔는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고난과 환란을 위해서 없어지길 위해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주시렵니까 해봐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일 뿐이고 고난과 환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환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에서는 고난과 환란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난과 환란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고난과 환란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환란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고 주중에 그리고 주일날도 나누었고 그 앞에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제는 기도의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기도를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가에서 지금 오늘 말씀도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잘 알아먹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분, 환난을 주는 분, 고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그걸 없애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고 선한 아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는 믿음이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을 줬다가 나를 변태적으로 가학적으로 고통을 줬다가 나를 힘들게 했다가 눈물을 흘리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금방 변덕쟁이처럼 마음이 바뀌어서 또 나를 웃게 해줬다가 좋은 일을 줬다가 내일 되면 또 나를 또 막 새꼬챙이로 찌르고 괴롭혔다가 모레되니까 또 기도하니까 마음을 바꿔서 좋은 은혜를 줬다가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환난과 고난 신학 속에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인내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고난 신학을 너무 강조하는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질병도 하나님께 주셨으면 질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질병을 겪어야 됩니까? 질병을 겪어야지요. 이게 그 사람 안에 그 고난과 환난을 놓고 기도할 때 되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야지요. 감사하게 받아야지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으면 받고 고생하고 환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해서 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떠나가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아니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럽니다. 고난과 환난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도적,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은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고난, 그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해서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지금 내 생활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찬양 기도하고 경배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런 데는
크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 없는 요소가 됩니다. 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냥 감사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경배하면 되고 주님을 송축하면 되고 믿음을 고백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그런 부분도 근원적으로 믿음이 필요하지만 지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믿음의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평강을 누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지옥 같은 고난을 겪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의 기도만으로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여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고난과 환란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고난과 환란이 왔으면 겪어야 돼요.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란, 눈물이 도대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느냐?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찬양하게 하고 더 경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더 송축하게 하고 그런 고난과 환란이 되느냐? 그걸 물어야 합니다. 이 고난과 환란 위에 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 내 눈에 보이느냐? 그게 믿어지느냐? 아니면 이 고난과 환란이 없어져야지 더 감사와 경배가 생겨나느냐? 그런 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확답이 있을 때에 그럴 때만이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말씀에는 정말로 형제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6장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노략질을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는 하나님께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노략질, 마귀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기고 승리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기도와 간구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병들었어요. 이 고난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질병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의 신학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극단적인 고난의 신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극단적인 고난의 신학이 꽤 강합니다. 꽤 강한 식에 속합니다. 내가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고난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야, 이 당뇨병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당뇨병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것도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근데 그 사람은 당뇨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당뇨병이 치료되도록 기도는 하겠지요.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당뇨병을 알아야 합니까? 나는 힘들어요. 언제까지 주님 이 당뇨병을 내가 알아야 합니까? 없애주세요. 기도는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뇨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언제 없애고 싶을 때 없애겠지 당뇨병을 없애준다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병을 놓고 기도해도 그 사람은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치료된단 말입니까?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당뇨병을 앓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건강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 하기를? 강건하기를. 강건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건강한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구나. 건강한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주님, 내가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내가 건강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믿고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건강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당뇨를 주셔서 내가 10년 동안 지금 눈물 흘리며 밤잠 자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언제 당뇨가 도져서 내가 쓰러지고 또 응급실 실려간 적이 내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당뇨병을 언제까지 내게 허락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당뇨를 주시렵니까? 이러면 됩니까? 내가 믿으려고 잘 믿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서 당뇨가 고쳐지기 위해 기도해도 응답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냉정하게 알아야 합니다. 냉엄하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 내게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필요가 있는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아야지. 명백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명백하게 알아야지 믿음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아니면 대왕되면 어떻게 되겠거니 그런 기도 생활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이게 다 사탄, 귀신들, 마귀들의 계급. 네 가지 계급이 크게 나옵니다. 마귀하고 씨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과의 씨름,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생겨난 환란, 고통, 공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는 옛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했던 갑옷입니다. 투구에서부터 다 쓰는 갑옷을 전신갑주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과거의 전쟁터에서는 꼭 필수적이었고 이것을 한 사람들은 칼을 맞아도 안 죽었습니다. 왜? 몸에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취한 악한 날은 사탄이 환란으로 역사하고 핍박으로 역사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질병으로 역사하고 이럴 때에 승리하고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화전은 불화살이란 말이에요. 불화살. 화살 중에서도 그냥 화살보다 무서운 화살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 집에 떨어지면 집을 태워버리고 밭에 떨어지면 곡식을 태워버리고 사람에게 맞으면 사람이 온통 불로 쳐질러지면서 죽고 그러니 그냥 화살보다 무서운 게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화전으로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그를 태워 죽여버리려고 그를 멸망시켜버리려고 이 불화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불화살을 간혹 주겠습니까? 자주 주겠습니까? 자주 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악한 자의 화전을 뭘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고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방패는 찬양을 통해 쓸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 쓸 수도 있고 믿음의 말을 통해 쓸 수도 있고 신앙 고백을 통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는 기도니까 기도를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고 공격해서 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공격을 내가 당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알단 말이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방패.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기쁨 속에 살고 감사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명백히 아닌 것이죠. 명백히 아닌 것이죠. 그럴 때만이 믿음의 방패를 지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가고 비참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뭔 들지 않고요? 믿음의 방패는 들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예수님이 대신 들어준다 그랬습니까? 천사가 대신 들어줍니까? 내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되면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도 않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막지도 않고 다 무방비 상태로 된 다음에 다 들이대가지고 쏴라! 그리고 막 맞고 죽어가면서 주님께 주님! 나가 왜 이렇게 힘들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져야 됩니까? 그러는 믿는 사람들이 땅에 깔렸습니다. 땅에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불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안 들어요. 잘못된 고난의 신학에 심취했고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신학, 극단적인 주권신학에 심취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요. 다 하나님께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저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한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 거랍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애언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안 받아들였어요. 유감스럽게. 자신은 누가 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서 불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마귀죠. 마귀. 고난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기도했는데 마귀한테 기도한 거겠지요.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더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묶고 더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때만이 믿음의 방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불화살을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방패를 들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진해야 돼. 나는 돌파해야 돼. 나는 파쇄하고 승리해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하게 되어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난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야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지요. 마귀는 열등감으로 공격하고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않아. 너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렇게 공격하면 기도가 힘을 잃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로막았어. 아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믿음의 방패를 지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몫을 돌려버려.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믿음의 방패는 내가 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줍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마귀를 안 쫓아내줍니까? 왜 마귀를 대적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대적을 안 합니다. 그건 내 몫인데. 내가 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보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를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호위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마귀는 나를 공격한답니까? 왜 질병이 내게 있답니까? 왜 내게 슬픔이 있답니까? 왜 내게 이런 비참함이 있습니까?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해를 못하고 잘못된 말씀, 잘못된 가르침, 아니면 말씀이 없는 것이요. 말씀이 없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대다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나를 더 풍성케 하고 내게 더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는 시험과 주님이 주는 환난은 나를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환난이나 시험은 그렇게 자주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 주는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환난과 시험이란 겉모습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그것은 온전하고 좋은 선물이 속 알맹이는.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아니면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참하고 눈물과 서글픔과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는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욥에게 공격하고 욥에게 질병이 들게 하고 욥의 자녀를 죽인 것이 하나님이었습니까? 마귀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 사람들은 욥의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럽니다.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주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주고 마귀가 사탄이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준 것으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리니 사울이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신하를 통해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어린 다윗이 찬양을 하고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하니까 이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지요. 떠났다고 성경에 나왔지요? 떠났다고 성경에 나왔지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귀신으로 고통받는 게 하나님 뜻이었겠습니까?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뜻이 아니었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가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하니까 마귀가 더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었으면. 그런데 찬양을 하고 수금을 켜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떠났어요. 찬양을 안 하고 다윗이 빠이빠이 하고 가니까 또 다시 그 악한 영이 들어가고 역사했고 사울왕을 고통스럽게 범죄케 했고 다시 와서 수금을 켜고 찬양하니까 또 떠나고 그런 일을 사울왕이 겪었어요.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귀신을 부리는 것처럼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귀신을 조종해가지고 사울왕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셨던 손길을 다 거두셨고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고 하나님의 보호와 우탈을 다 치우셨고 사탄이 사울왕을 얼마든지 공격하고 비참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울타리를 씌우신 것이 허락이에요. 사울왕이 씹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한 징계 그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탄의 악한 영역도 움직인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을 사탄도 시험을 했습니다.
3번을 시험을 했죠. 주님을 사탄이 시험했어요. 시험을 해서 주님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뜻일 뿐이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고 자신의 아들이 시험 받는 거 허락하신 것이고 사탄이 공격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에 주님께서 넘어지셨다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주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에게도 비참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기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것을 꼭 반드시 깨닫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문제, 또 내 개인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기도 제목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기도할 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서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냥 당하고 겪어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겪을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기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아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없애질 걸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생활 가운데 체험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요. 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풍성히 누리는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극단적이고 잘못된 고난신학이나 너무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생각하고 착각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우리 아둔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더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